3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한번 쭉 읽고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주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대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의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12 이제 싸움에 나갈 12지파, 요셉의 두 아들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 그리고 성막을 섬길 레위 지파, 이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몇 개의 지파가 어떻게 진열을 이루어서 이제 행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을 해요. 동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 186,400명,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가 108,000명,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갓과 시므온 지파가 15만 1,45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 15만 7,600명.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4개의 지파가 각 진을 이루어서 가고요. 그게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있고, 요 안쪽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파보다는 더 안쪽이죠. 성막에 더 가까운 여기에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레위 지파가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나누어서 이제 함께 가는 형상이 됩니다. 두 가지만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막이 있게 해라. 중심에 어제 본문에 연결하면 중심에 어제 본문에 제일 중요했던 워룸이 있게 해라, 이 이야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볼 수 있는 게 이건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 지파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어야 된다. 전체 지파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전체 지파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체 지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형태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지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고 자유인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사람에서 멈추지 않고 뭐가 되죠? 은혜 속에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 속에 강한 군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항상 공동체, 그게 항상 예배, 그게 항상 기도, 그게 항상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왜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내 실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내 실력이었으면 아직 이집트에 있겠죠. 아직 애굽에 있겠죠. 자기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실력으로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똑같이 이걸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 목적이 있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왜 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처음에 그것 때문에 간 거죠. 목적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해주셨나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걸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우리 주변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가야 하는 곳이 어디에?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그들에게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 되고 축복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도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찬양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부르심 때문에 그렇죠.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삶을 합당하게 살기 위해 언제나 성막 중심, 언제나 예배 중심,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기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중심으로. 내 맘대로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궁극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34절 말씀이요.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친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 출애굽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는 거였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시간 지체하기가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가는 거,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가 사실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스피릿을 바꾸시고 율법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바꾸셨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지만 이 자유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시스템을 도입하시잖아요. 총체적으로 그들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 없이 가나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가 되어야 가나안에 가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시 변질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었죠. 본인 마음에 간절히 하고 싶은 거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꾸어지기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갔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죠.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가겠죠. 그런데 자리를 다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라고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때문에 얻은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 본문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얻은 자유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 자유를 즐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즐기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되어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 자유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자유는 능동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수동적인 자유인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때로는 투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중요했던 거죠. 이 차이는 너무나 중요해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면 자유를 즐기려고 하고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까닭은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더 멀리 보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오랫동안 계획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지금 계속 숫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숫자 파악하고 이 숫자를 확인하고 이 숫자를 기록하면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여요. 아, 왜 이걸 계속 하고 있나? 왜 이걸 계속 확인하고 있나? 왜 했던 걸 또 하고 있나? 왜 기록했던 걸 또 하고 있지? 이런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무엇하러 이걸 하는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시간은 나를 가장 의미 있고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바꿔가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시간.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식 훈련이래요. 제식 훈련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좌, 우양우, 좌로 가, 우로 가.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 걸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고 그것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순한 걸 몇 시간씩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의미 없는 걸 왜 하고 있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킨 장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령에 따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명령에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전장의 현장에서 명령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의미 없고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시킨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기에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의미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가장 정확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